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튼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재숙 셀이 나와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습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감동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말입니다. 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서 정작 그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에 모처럼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전부 다 천사만 있는 것 같잖아요. 천사처럼 보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람도 있고 마음이 욕심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저 인간이 교회 밖에 있으면 더 나쁜 놈이 있을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저 정도야. 그렇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그래도 당신이 교회 안에 있으니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었고 대한민국 교회도 문제가 있고 전 세계 교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건물이 잘 서가야 되는데 그렇게 서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할지니라. 바울은 오늘 고린도 안에 그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틀을 닦아서 해왔는데 나 뒤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다 뭘 세우려고 할 때는 네 마음대로 그냥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떤 우리 인생에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 건축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이 합의를 참 잘해야 돼요. 누구누구가 필요하냐면 건축주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죠. 땅과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본을 대고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죠. 그 건축 위에다가 설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런 설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시공업자. 이 세 사람이 마음이 잘 맞아야 좋은 건축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뭔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건축주처럼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것인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똑같은데 설계자가 누구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모태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만세전에 나를 불러주시고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만드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인생 속에 짓기를 원하시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서 우리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저는 그게 똑같은 거라고 믿는데 여러분이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인생의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데 그 설계도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 지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를 따라 누가 시공을 합니까? 우리의 의지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할 것이냐 핸드폰을 만질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 눈을 크게 뜰 것이냐 눈 크게 뜨세요 다들. 그런 선택을 누가 하느냐면 여기서 아무리 눈 뜨세요 그래도 니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집회 때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집사님 옆에 있는 박 집사 좀 깨우시오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박 집사한테 목사님 일어나래 하고 그랬더니 박 집사님이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했어요. 뭐라 하고 또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집사가 목사님 왜 안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었어요. 재운 사람이 와서 깨우래요. 그랬더니 잠재운 사람이 와서 깨우래요. 그랬더니
난 선택을 한 거지. 당신이 설계를 졸게끔 하니까 난 자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따져봅시다. 설교가 졸려서 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서 조는 겁니까? 뭐 어젯밤에 고도를 치고 와서 조는 겁니까?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다가 오늘 피곤해서 조용하고 음악은 또 잔잔하게 깔아주고 딱 자기에 좋잖아요. 말도 못하게 하고 잡담도 못하게 하고 너무너무 자기 좋은 시간. 커피를 아무리 들이마시고 와도 졸리는 걸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하느냐면 내 자의지. 시공업자인 내가, 내 의지가 지금 내 인생의 터에다가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근데 설계대로 하면 좋은데 설계도 따라 설계자의 의도를 따라 하지 않고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평택교회를 건축할 때 그게 건축 설계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목사님 연로하셔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런 건물을 짓고 싶고 설계자는 이렇게 짓고 싶고 또 시공업자는 또 따로 있었어요.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왜 모아지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설계업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설계로서는 대학 교수, 그분이 평택대학 교수였거든요. 교수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강도 5의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지고 만약에 이 건물이 문제가 생기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무너진다면 제가 명예가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업자는 어떻게 하냐, 돈을 절약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고 대충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찢어졌어요. 예, 그 건축 사무실하고 찢어졌습니다. 아직은 안 무너지고 언제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공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경 5시 57분 정확하게 서울에서 굉장한 명품 갤러리가 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만한 그런 화려한 백화점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445명이 그게 무너지게 돼서 그게 갇히고 구조된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 500여 명은 사망을 했고 그걸로 해서 후유증으로 죽고 많은 그런 어떤 인명과 국가적 재난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준이라는 이 삼풍 그 회장이 있었는데 이 회장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 백화점으로 그렇게 높은 빌딩으로 허가내지 않았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에 삼풍랜드라고 하는 그런 상가 건물을 허가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우성건설이라는 그 건설회사에다가 이거 백화점 해야 되니까 구조 변경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조 변경을 하자가 아니고 우성건설에서 처음에 기초하고 그렇게 한 것이 지어나고 4층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이 구조 변경하면 이거는 원천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삼풍 계열사의 건축 회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구조 변경 다 해가지고 거기다 백화점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준공이 안 나니까 공무원과 결탁해가지고 결국 1994년 10월 달에야 또 기초 부분인 지하 1층 부분의 구조 변경을 기둥을 빼버려요. 왜? 보기 안 좋다 이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듬해 이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건물에 초기 조짐이 있을 때 이 나쁜 놈은 어떻게 했냐면은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그냥 지는 해당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전화했어요. 야 괜찮냐? 건물이 아직 괜찮으냐? 그러는 동안에 이 건물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2003년에 죽었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설계자의 그런 도면과 이런 것들을 임의대로 건축주가 임의대로 바꾸었어. 그것도 시공업자를 따로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이 세월호가 여러분 일본에서 15년 동안 다닌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쓸 때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파도도 견딜 수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월호 청해진 해운에서 가져다가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눈 감게 만들고 구조 변경을 해서 거기다 더 많은 적재를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전체가 침몰하게 만드는 정도로 이 유병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저질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보면 구조는 함부로 설계자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은 인생의 기초와 설계를 어떤 설계자에게 맡기고 어떤 설계자의 사무실에다가 의탁해서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건축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건축이 얼마나 큰 건물인지, 어떤 건물이 지어지는지는 터파기를 하고 기초공사를 하는 걸 보면은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위에 10층짜리 짓겠구나, 저 위에 아주 20층 아니면 뭐 100층짜리 건물을 올리겠구나 하는 것들을, 그 기초를 다지고 틀을 다지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는 여러 건축업자가 있을 수 있고 설계사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인생과 신앙의 집을 지을 때는 유일하게 그 틀을 세울, 그 틀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있고 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는 쫓지 말라. 이만희, 안산홍, 문성명, 정명석, 내가 크다라고 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보혜사이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는 오직 하나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기초 터이다. 다른 것은 그 위에, 다른 것은 터로 기초로 삼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위에 집이 건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지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기초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이 갑자기 졸지에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어 있는 자,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 위에 단단히 서 있는 인생은 졸지에 어떤 인생에 황당한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서는 거죠. 그게 어떤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밥을 먹어도, 나는 돈을 벌어도, 직업을 가져도,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서 간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돈을 얼마라도 벌 수 있으면 몸이라도 팔고, 전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으면 사기라도 쳐서 내가 그 돈을 벌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하고 그것을 가감하게 대규나 포기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은 것 같으나 예수를 빙자해서 그 위에다가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터는 뭐냐? 돈이에요.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왜 등록했냐? 이런 교회는 등록 안 했죠.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가 가장 교세가 큰가 하고 거기에 등록해요. 왜? 그래야 가서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골치래요. 왜냐하면 정치 때, 선거 때만 되면은 이 의원 저 의원 예비자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등록하는데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누구 편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돼도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진짜 내가 약속할게요. 어떤 정치 대학 인사 안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싸움 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권력이죠.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기초가 되면 그 위에 뭘 화려하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 화려하게 올린 것들은 더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산풍배까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스러운 기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기초들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이 땅의 모든 삶을 저주스럽게 만들고 이 땅의 인생을 망쳐가는 그런 음부 악한 세력이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한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땅의 설계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설계자와 나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자 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터 위에다가 내 인생에 뭐라도 지으면 그것은 여러분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안 사는 이름은 안 돼요, 여러분. 이만희 이름으로 안 돼요. 정맹석 이름으로 안 돼요. 문수명이 안 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기타 등등 이제 신흥 이단도 다 안 됩니다. 최성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위에 내 신앙의 집이, 내 인생의 집이 백돌 한 장씩 올라가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늘의 역사가 이루게 돼요. 그 사람은 영혼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갔으면 좋은데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 위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너희들도 다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도 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재료를 삼아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게 기초라면 그 기초에다가 신앙의 집을,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짓는 집이 훨씬 좋습니다. 물리적으로 사는 집은 그게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이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흙집에 안 살아보셨죠? 흙집에 살아보면요 그런 말 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흙에서 깨미도 나오고 막 별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환이 같은 애들 어릴 때 흙을 파먹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안 먹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먹어봤는데 이 구멍을 이렇게 봐서 보면 그게 또 맛이 있었어요. 그 이렇게 흙을 파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뭐 그게 뭐 이게 뭐 아주 초자연적인 집이 오래되면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군뱅이도 나오고 쥐도 막 들랑거리고 자다 보면 머리에서 쥐가 막 이렇게 긁어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 시각으로 보면 내가 예수 믿기는 믿었어.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을 거다. 이런 예배당을 했으니까 예수 믿으니 구원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즉 내 믿음의 의지, 시공자가 우리 의지가 시공자인데 시공자인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자재를 가지고 그 자재를 선택해서 짓느냐가 상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로 검정을 받을 때가 오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그대로 없지만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은 받는데 모두가 새로운 사람 생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전부 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서 하늘나라 들어가면서 어서 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벗은발로 내려오셔가지고 안아주면서 장집사야 수고했다, 김사야 수고했다, 최목사야 수고했다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본듯 만듯해요. 그러면서 너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하겠냐고. 저는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냥 돈 벌러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그냥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도 안 쳐져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느냐가 상급을 결정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바울.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짐을 뭘로 짓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짐을 뭘로 짓는 얘기는 내가 무슨 가치를 추구하고 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사느냐? 좋은 차를 탄 게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의 재료가 뭐냐면 차예요. 차.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명예,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체면, 뭐 그런 것들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의 집은 흙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 영적 가치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 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강이 흘러요.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유리바다. 강이 있는데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유리가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고체화되어 있는 그런 바다가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눈 놀라웠어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과학적이구나. 어느 과학 사이언스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금을 순도 100%로 가열해서 만들면요 금색이 나지 않아요. 투명한 유리처럼 이게 뭡니까? 액체화되어 있는 그런 껄쭉한 유리 같은 그런 상태가 돼서 투명하게 바뀐대요. 투명하게. 금빛이 나지 않고 투명하게 바뀌는 일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건 강한 바다는 바다인데 이게 물 같은 바다가 아니라 유리가 출렁이는 바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순도 100%의 금을 얘기하는 거죠. 변함이 없는 믿음. 태워서 여러분 금 한 순도 100%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손톱만한 금 조각 하나를 만드는데 탄광에서 파낸 한 수레의 이 금광석을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루를 내고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서 태워서 불순물을 태우고 납이나 어떤 그런 다른 성분들을 다 빼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손톱 정도 되는 금 조각 하나 얻는 겁니다. 그게 순도 100%에 99% 그것도 100%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상태의 금을 얻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여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데 이와 같이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다고 하는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 같은 그런 재료는 어떤 것이냐면은 은은 여러분 정화작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이 은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쉽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죄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럼 아이고 하고 불에 데인 사람처럼 얼른 빠집니다. 손해를 봐도 얼른. 내가 이것 때문에 낭패를 당해도 얼른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을 빼는 겁니다. 은은 정화작용이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들고서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기 시작해요. 이 보석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죠. 이사야서 54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청옥은 보석입니다.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상층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팽강할 것이다. 보석 같은 그런 재료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기둥들을, 그 기초석과 문틀과 이런 것들을 보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재료의 특징이 뭐냐면 구하기가 쉽지 않은 재료들이라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손만 뻗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값없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검이나 여러분 집에 검을 무슨 돌처럼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집에 검을 무슨 그리고 언도 이런 거 귀하지 않습니까? 보석은 더 귀하고. 이건 구하기 쉽지 않은 재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 믿으시니 됐다, 어떻게든지 뭐 이러다 보면 하늘나라 가고 하늘나라 가면 뭐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참 만만해요. 지푸라기로 그냥 대충 떼우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풀을 가지고 예배를 대충 덮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순도 100%를 가지고서 주 앞에 나가서 금같이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 가운데 똑같은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쉽지 않은 걸로, 어려운 걸로, 그런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력을 불로 태워서 시험할 때가 오는데, 그게 남는 사람은 상이 있지만 남지 않는 사람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지푸라기로 해서 여러분 남을 것 같습니까? 예배를 말입니다,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한란과 풍파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날 것 같습니까? 생각나죠? 서원해서. 아니,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가서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면 섭섭하죠. 안 오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는 구원은 받았잖아. 근데 구원 받았는데 그 안에 뭘 하나 안 됐다고 시험 듭니다. 누가 빨리 시험 드냐면 지푸라기 같은, 그리고 풀 같은, 그런 사람이 시험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야, 너하고 드리던 박 집사는 그때 말이야, 남편한테 저 터지고 그렇게 힘들고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렸다. 어떻게 똑같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재료가 달라요. 다음에 제가 건축을 하면요, 반드시 직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재료를 잘 쓰려고 해요. 제가 건축을 해보는 게 이렇더라고요. 이 시공업자가 말입니다, 입찰을 하고 이게 다 가게용, 이게 참 좋아요. 정우현 선생님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왜 웃으십니까? 딱 해보는데 재료가 달라. 재료값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요 돈 빼려고 재료를 C급, D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직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시공은 네가 해라, 재료는 내가 갖다 댈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재료를 갖다 대가지고 지으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축이 좋아집니다. 재료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거 건축할 때도 건축 시공업자가요 이랬습니다. 이 파이프를 다 이거 묻었어요. 파이프를, 이게 뭐 하수 파이프를 묻었는데 다 설치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보더니 그게 정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계약했던 정품이 아니에요. 다 뜯으세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거는요 잘못돼도 나중에 수리가 되지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밑에 묻은 배관이 나쁜 거면은 그게 문제가 생기면 집 다 헐어야 돼요. 두 마리도 안 하고 다 안 뜯으면 돈 안 준다고 다 뜯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업자가 다 뜯어버렸습니다. 뜯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건 딱 금상바탕 가지고 됐습니다. 요거였어요. 해가지고 둘 차이를 가니까 하나를 때렸더니 깨져요. 하나는 던져도 안 깨져요. 가격 차이가 얼마나 20%밖에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장난을 친다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더 나빠요.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집을 짓는데 다른 데 가서는 엄청나게 막 좋은 연예인 보면 막 한장을 하고, 용인 가는 데 어딘가 저 어딘가 그게
누구죠? 노주현 씨가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 뭐 그런 데가 다 있어요. 와, 호수 옆에다 기가 막히게 다 해놨더라고. 야, 정말 이런 데가 있구나. 그 시골 아줌마 같은 분이 배드민턴은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이제 알았어요. 저는 옛날부터 가서 거의 막 11시까지도 가고 막 그 구석자기까지 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좀 드려봤어요. 나오나 씨가 온다니까 난리 버거지를 치는데 예수님이 와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로 짓는 겁니다. 풀로 짓는 겁니다.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말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너무 쉽게 먹으려고 해요. 옆에 이렇게 신앙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라 제발. 시작. 성경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쉽겠습니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쉽겠어? 이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국시대에 여러분 우리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납니까? 1000년 조금밖에 더 됐습니까? 삼국시대에 쓰는 책을 여러분한테 읽어보라고 하면 읽어보겠어요? 밑도 끝도 이해도 전혀 안 됩니다. 2, 3년 전에 이 글이 어떻게 쉽기를 바라겠어요? 어렵지 당연히. 근데 이 말씀이 인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누군가 죽을 인생을 살린 인생의 재료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하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금을 찾듯 은을 찾듯 보석을 찾듯 그렇게 찾아 헤맨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자재는 쉽지 않은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니. 스가랴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런 고난과 그런 역경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때 말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을 때가 있는데 그 연단받을 때 은처럼 금처럼 보석처럼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터가 아무리 좋아도 기초가 아무리 좋아도 불에 다 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세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좋은 재료를 쓰려는 고집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는 변함이 없는 재료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탈색하지 않는 자재, 그런 자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고착된 자기 가치관이 생깁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한번 가슴을 찢어야 될 일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 서 있었는데도 어린 주일학교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누가 내 인생의 온전한 멘토가 되어서 너 10대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너는 알아야 돼 라고 딱 차고 앉아가지고 인생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말을 못합니까? 이문이 못생겼습니까? 전혀 공감을 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전봇대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소리질러 좋은 재료 쓰라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 피아노가 얼마나 치고 싶은지 몰라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근데 박치에다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려준 것은 좋은 목소리 물려준 것 같아. 목청 하나는 좋아. 지극히 공감하시네요. 근데 어릴 때 우리 집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내가 우리 큰누님이 딱 원망스러운 게 그거 하나예요.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옆에서 내가 옆에 놀면서 피아노 옆에서 사탕 먹었고 피아노 옆에서 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자기는 피아노 치면서 정림아 이리 와. 이러면 너 나중에 남자가 있잖아. 피아노를 치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러면서도 이 피아노를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피아노 쳐보라 소리 안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그 당시에는 피아노 연주가 그렇게 드물었습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래, 네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 넌 그때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 예, 그랬거든요. 내가 그 공부하라 하면 촤악 하고 도망다니고 계속. 그러니 이것도 안 들으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 때 그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초로 세워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에 보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 개의 은금보다 귀합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이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금도 귀하고 은도 귀한데 금이나 은이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인생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오렌 버핏에 대한 기사가 네이버에서 제가 하나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 계속 자선 식사를 하잖아요. 자선 식사가 뭐냐면 그분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데 7억입니다. 7억. 예, 그분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7억의 쿠폰을 사야 그분하고 밥 먹어요. 뭐 대단한 거 먹지 않아요. 그냥 동네 시장에서 먹는데 7억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먹은 사람 중에 여러 글로벌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돈 아깝지 않더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만나는 동안에 느꼈던 감정을 딱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정리를 했어.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7억을 주고 내가 그 식사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내 가치관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 나는 비행기, 지구의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을 이제는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사람의 사업, 기업 규모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워렌 버핏에게 비교하겠냐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 비교할 수 있냐고요. 똥 되는 것에는 돈 아끼지 않고 시간 아끼지 않고 몸 아끼지 않고 죽을 듯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고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는 새벽도 힘들다.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교회는 왜 이렇게 자주 가냐? 예배는 왜 이렇게 기냐? 말씀은 왜 이렇게 또 오래 하냐? 수천 개의 은보다 금보다 이게 귀합니다. 그 가치를 그 사람은 오랜 버핏 만나고도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달라져서 수억의 돈이 있고 수천억의 돈이 있어도 낙심해서 자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생을 살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로 살아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런 재료로 지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재료로 여러분 인생의 집이 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잠언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돼요. 쉬운 절에, 변하기 쉬운 절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거, 어려운 것은 다 피해버리고 힘든 것은 다 돌아가고, 그렇게 인생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나쁜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가장 나쁜 재료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가끔 성경은 손가락으로 찾아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런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안 펼쳐 읽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사야 65장 2절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러나.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고 설계자는 여기 있고 나를 가장 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됨을 가장 잘하는 분은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넌 이렇게 여기다가 살아야 되고 이런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을 쫓아서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불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 가지 마. 그거 가지고 안 돼. 네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 자기를 해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스스로 생각하는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면 된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에는 아직도 전봇대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전봇대가 흔들립니다. 전봇대가 흔들리겠습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취했든 술에 취했든 뭐에 취했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재료를 가지고는 여러분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재료를 바꿔야 됩니다. 쉬운 거 포기하십시오. 어려운 거 선택하십시오. 조금 때울 수 있는 반창고는 이제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긁어내고 새롭게 바꾸는 구조조정을 이루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모든 인생은 그러한 불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 누군가 와서 얘기합니다. 옆집 아줌마가 항상 옆집 아줌마가 문제예요. 아이고 어디 가면 용한 뭐 의사가 있는데 어디 가면 용한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옆집 아줌마. 여러분 옆집 아줌마 믿지 마십시오. 옆집 남자도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이 말씀을 찾아내게 읽어보지도 않았고 어려워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안에 은이 있고 검이 있고 보석이 있는 거예요. 쉬우면 아무나 가져가게. 천국은 마치 값진 준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으니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자가 그것의 재료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은 절대로 명품으로 만들겠다 하는 작정을 하십시오. 명품 옷을 입어도 쓰레기인 인간이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도 그 안에 시커먼 하수구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더기를 걸쳐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가치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높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 위에 서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몰라주고 지금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으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 쉬운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걸 선택하는 순간 망합니다. 쉽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집과 인생의 집은 무슨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 생각해보게 하소서. 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가치가 뭐냐? 나의 삶과 내 인생의 그런 고유한 가치는 뭔가?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것은 과연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억될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모두가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는 이 험악한 말은 내어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 따라 인생을 지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의 sab장과 잠깐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셔서 한 마음이 결단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리라. 생명으로 인다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가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쉬워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인생의 재료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환난의 때를 견딜 수 있고 연단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 더 높은 새로 묻은 이 마음 빈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